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아시지요? 전에 어느 분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듣고서는 아주 막 감동을 받아하고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이 토끼는 이 거북이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자신이 토끼보다 느리다는 사실에 아주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 없어 했고 나는 늘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토끼는 거북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자신과 저 산 위에까지 한번 경주를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거북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 토끼가 또 잘난 척하면서 나를 기죽이려고, 나를 약올리려고 하는구나. 그 속셈을 뻔히 알 것 같지만 거북이는 오기도 생기고 이 달리기가 빠른 실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토끼는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이번 기회로 그 거북이에게 큰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윽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끼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쯤 도달했을 때에 땀을 뻘뻘 흘리며 뒤따라오는 그 거북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거북이가 자신을 앞질러 지나갔지만 토끼는 모른 채 하면서 계속 잠을 자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거북이가 결승점에 먼저 이르렀고 그곳에서 거북이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제서야 토끼는 눈을 떴습니다. 이 일 이후로 거북이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상징이 되었고 토끼는 게으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토끼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거북이가 이 일로 커다란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동적이죠. 벌써 은혜 받으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읽더라도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꿈보다 해몽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전에 제가 이 성공회 대학교 광고를 봤는데 그 광고 그림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러한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잠자는 토끼도 잘못이지만 발소리 죽이고 몰래 지나가는 거북이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토끼를 깨워 함께 가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동화이지만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에 또 다른 철학과 인생의 가치관을 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의 원래 교훈은 이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꾸준함과 노력이 중요하다가 주제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원래의 이야기, 원래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서의 토끼처럼 방심해서 넘어지는 그런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 많은 시편을 고백한 이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그 찬양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찬양은 시편 18편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 각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찬양, 이 고백은 다윗이 그 주변 나라들과의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아주 강성한 이스라엘을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고백,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3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다윗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근동에서 아주 가장 힘이 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찬송을 올려드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라 명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여러분, 다윗도 뒤늦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나중에는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속에서의 인구 조사는 성경에도 몇 차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떠한 동기로 누구의 명령으로 행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렇게 계수하는 이유가 싸움에 나갈 사람, 즉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전쟁에 참여할 그 인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한 인구 계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하려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일의 시작을 사무엘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역대상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근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역대상 말씀은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통일성이 없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류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렇게 예를 드는, 비난하면서 예를 드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표현과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다윗이 행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거나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뱀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키셔서 다윗을 유혹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비록 그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져서 악한 일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러한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 재앙이 멈추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이곳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다윗이 모든 것 준비해 놓은 그것들을 통해서 바로 그 장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강조하기 위해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그 공적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서전을 쓰는 모든 분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취지로 후대를 위한 좋은 교훈과 거울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자서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혹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예배를 드리던 그날에 저는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 할 인사말을 그날 바로 정해버렸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은퇴 인사부터 정해버렸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겠다. 그때 아주 짧게 하신 그 인사가 저에게는 커다란 은혜와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님들께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아주 짧은 인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거기에 계실 것 같은 분들 중에 제가 더 길게 하면 손 들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딱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얼마나 많아졌는지,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지금 현재 그 군사의 수를 파악하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영토, 그 경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영토를 넘어서 내친 김에 더 넓은 영토를 가지려는 그런 마음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착각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나에게 알게 하라, 이러한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히브리 근동 문화 속에서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혹은 대상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힘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즉 어떤 수요를 알기 위해 가축이나 그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은 내가 절대적이고 내가 무제한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심중을 알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만류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 요압의 모습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만큼은 아주 정확한 표현을 가지고 다윗 왕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빨리 하라라고 재촉합니다. 결국에는 이를 행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장로님께서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반품하실 기회가 한번 남아있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제가 수술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 일들을 쭉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 물건 샀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누가 그것을 갖고 싶겠냐면서요. 2018년 12월 2일 했던 제 설교문의 인용입니다. 아직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선택하시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당에서 내년 1월에 저에 대한 위임 투표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때 하자 있는 물건이라고 반품하시려면 반품하셔도 그 또한 저에게 감사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는 것은 그때 반품 안 한 걸 후회하신다라는 의도신지 잠깐 생각은 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반품한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구입한 후에 반품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 그 물건을 보고 산 물건이 아니니까 받아보고 난 다음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는 경우도 있고요. 옷이나 신발 등을 그냥 치수만 보고 샀는데 나에게 잘 맞지 않아서 반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보통 단순 변심이라고 합니다. 막상 배송을 받아서 실물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갖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구매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반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이 아주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품, 구입한 물건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반품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사울왕이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묵직하게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우리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결코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반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 변심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스스로 작은 자라 여길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다윗에게도 사울왕과 같은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이룬 것이 없을 때는 겸손합니다. 사울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것을 보고 진보다리에 숨었습니다.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어가 내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가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힘이라 착각하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유혹 속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사였던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기드온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이런 뭔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아닙니다.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들은 사사였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착각,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잡아 주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구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들의 잘못된 고백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탈취한 모든 금 귀고리를 가져와 달라라고 이야기해서는, 그것을 요청해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에봇을 만들고 자신의 성읍에 두었습니다. 당시에 이 에봇은 통치의, 다스림의, 판단의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로는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왕처럼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처음 부름받을 때에 그 두렵고 떨림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힘이 들어갔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이라 자신을 칭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은근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은 결국에 넘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린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안주하고 나태해져서 결국에 죄 가운데 빠진 그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룬 어느 정도의 신앙의 완숙함과 안정감에 이른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것, 선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내가 무언가 많은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행함과 헌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의 연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고백했던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습니다. 사단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를 격동시켰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랑이 내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내가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내면서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해낸 나의 공로라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일,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싶었던 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연수가, 내가 행한 일들이 결코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넘어집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 고백합니다. 무언가 내가 많은 것을 해냈다고 생각한 다윗은 자신이 한 그 일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넘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룬 일들을 다 잊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잊지 못하면 앞으로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그 일에 대한 생각과 그 일에 대한 자랑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어지는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또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그거와 상관없이 다 함께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은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내가 지나온 날들, 내가 그 속에서 행하고 이루었던 일들로 인해 안주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쉬는 나태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또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일, 내가 내세울 만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의기소침하지도 않습니다. 그 또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허락하신 오늘을 힘있게 달려갑니다. 오늘 이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은혜를 향한 갈급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삶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로 이제 지난 5월에 시작해서 20주 동안 함께 나눈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린 믿음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세계나 현상만을 신앙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상 속에서 적용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며 머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떠들썩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실습하고 체험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일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승리도 누렸었고, 때로는 초라하고 힘든 일, 절망과 캄캄함에도 처했었습니다. 또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상을 살아내는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 그 일상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멋진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주하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다윗처럼 수많은 믿음의 간증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행복한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